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회복하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실패를 하지 않아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성공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그 말씀 속에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을 보면 정말 다 평안했고 정말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잘 되었던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이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인생에서 정말 실패자의 인생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위기도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많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참 많은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그 믿음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에 보면은 이 시대는 언제냐? 바로 사사시대인데요. 이 사사시대는 정말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생각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도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에게 정말로 이제 고통이 임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때 정말 선민 사상에 젖어서 살고 있는 이 유대의 나라, 이 이스라엘이 이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살아갈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흉년이라는 것으로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참으로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하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사사들을 세우셨는데 이 사사들이 참으로 잘못을 행했기 때문에 특히 영적인 지도자들이 잘못을 행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 또한 더욱더 잘못을 행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징계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 아스다로스를 섬겼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 백성들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생사하고 주관하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하지도 못하고 정말 생명을 살리지도 못하고 어떠한 일도 행할 수 없는 이러한 정말 힘이 없고 도울 힘이 없는 그런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나무로 만들고 이러한 사람이 만든 그런 수공물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우상으로 삼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만져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의심하고요, 또 믿지를 않습니다. 믿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 인간은요, 참 너무나도 제가 생각해도 참 무지하고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이제 모든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전폭적으로 의지하기로 결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때 제가 몸이 아프니까 사람들이 이제 능력이 받았다라는 사람들한테 가서 기도도 받기도 하고 또 오셔서 기도도 해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보면은 자기 주장이 너무들 다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그런 형편이나 처지를 어떻게 안타까워하기보다 그냥 강압적으로 자기의 그 의견, 자기가 뭐라 그럴까요?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저에게 막 강압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강요하고 주장하는 자세로 행한 때에 제가 이때 실망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 정말 능력을 받았고 많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형편이 없구나. 그렇다면 보이지 않지만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저히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제가 온전히 모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엄청 울면서 기도했었어요. 통곡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는 멘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멘토가 없어서 어떤 때는 참 답답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멘토가 있다는 것은 참 자기에게 유익입니다. 큰 유익이에요. 사실상 보이는 사람 또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지도자로 하여금 또 안수를 받고 또 상담을 받아서 내가 그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그 나에게 영향력이 엄청 큽니다. 그 파워가 엄청 커요. 사실상 많은 은사를 받은 분들이 나에게 안수했을 때 그분의 받은 그 영적인 그 능력들이 나에게 임합니다. 흘러요, 그게.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얼마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에게 그분의 받은 그 은사가 나에게 임해서 내가 정말 그 많은 은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이제 영적인 멘토를 두고 있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때에 영적인 그 멘토를 신뢰하고 그 멘토를 좋아한 나머지, 정말 그 사람을 완전히 그 하나님보다도 더 따르는 이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1대1 이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더 신뢰가 깊이 쌓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이제 저에게 안수해 주신 목사님들의 그 영적인 은사들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때마다 그런 분들을 붙여주셨다 뺐다, 또 저한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다 그 순간순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늘 갈망하면서 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내가 깨달아 알고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을 내가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 나는 항상 하나님과 독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멘토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직접 하나님에게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올바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사실상요,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은사를 받고 내일이 이렇게 상담을 받아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이것은 사실은 쉬워요. 금방 내가 보이는 그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요, 그래서 영적인 멘토를 찾습니다, 이렇게 주로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멘토를 통해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직접 들어야,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고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제 하나님께서 가끔가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예언을 받고 그 사람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듣고는 별로 중요하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받았어요. 근데 그 받은 사람은요, 저를 통해서 받는 사람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정말 그 염려와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향하신 그 정말 절절한 그런 그 하나님의 마음, 이런 상태들을 못 느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요 교제를 할 때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나에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나를 얼마나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이런 느낌, 이러한 그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이요 나에게 절절히 다 느껴져요. 느껴지니까 나는 크게 느끼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줬을 때는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느낌을 제가 얼마만큼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표현을 못해요, 별로.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게 전해질 때는 많이 감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많이 결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 어떤 때는 우습게 생각하고, 어떤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어떤 때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렇게 그냥 넘기기도 하고 우습게 넘기기도 하고 이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시를 하기도 하고요, 또 오해하기도 해요. 제가 마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제가 마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그냥 그거 대수롭지 않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오해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과는 반대로 생각할 수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여서 완전히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 세상적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참 그럴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지 못해도, 내가 알지 못해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요, 그냥 무심결에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했지? 그러면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이 그냥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우습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이 더 옳고, 자기들이 편안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그냥 마음대로 옳게 생각되는 대로 그렇게 행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결국 이들의 그 악을 행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들에게 진노하셔서 결국은 이들에게 이 기근을 허락하십니다. 참 열조의 하나님을 버리고 이들이 사방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섬겼다는, 사방에 있는 그런 이방 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아주 버린다라기보다도 이들을 지압된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이 기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10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땅,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래서 갔을 때, 그곳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곳이 기근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땅, 그 땅은 언제나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주 물이 풍족하고 그냥 기름진 옥토 땅이고, 나에게 그 땅이 막 이렇게 그냥 저절로 그냥 그 호박이 덩굴째 굴러오는 것처럼 그렇게 굴러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우리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이 아주 내 땅이 없어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래서 그걸로 인도하셨지만, 가나안 땅이 그 일곱 족속이 살았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기골이 장대한 정말 그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거기 철병거가 있고요. 그 땅이 무시무시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 아브라함의 땅 한대기가 있었습니까? 그것도요,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땅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 땅, 약속의 땅, 이 땅이 풍년이 들었습니다. 약속의 땅에는 풍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 잘못된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 생활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왜 믿음 생활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 일이 잘 안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수없이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으니까 참 사람들한테 내가 내세울 것이 없어서 너무너무 속상해. 물론 속상하죠. 우리 세상 방법으로 내가 떵떵거리고 잘 살고 내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잘 되고 정말 그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으면 정말 내가 우월감을 가지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자랑하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고난이 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고난이 심한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로 왜 이게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 거 분명한 것 같은데 왜 더 고난이 심할까? 하나님을 찾는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죄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만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욱더 얻고자 하는 그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1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고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내가 결단하기보다 내 이윤가치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깊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해주셔야 내가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있죠? 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저를 병을 고쳐주시고 저에게 물질적으로도 축복해주시고 저에게 명예도 높여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야, 너는 하나님 축복 엄청 많이 받았다, 이런 소리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사람들한테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제가 큰 교회 이제 그 성도로서 섬겼잖아요. 그런데 거기 교구장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금요 철야 때 정말 그 병든 자들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그날 간증을 많이 옵니다. 여기저기서 간증이 많이 와요. 간증 많이 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제가 이렇게 박사가 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고 은사 들어주시고 구원해주신 그 감격과 기쁨이 있었어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정말 그렇게 통곡하며 울고 맨날 울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울고 그러면 하나님이 제 병을 빨리 치료해 주실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은 급한 것보다 하나하나, 물론 제가 병이 많았죠. 하나하나 치료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제가 손을 잘 못 쓰고 이렇게 약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약한 부분이 제가 많잖아요. 근데 그때 교구장 목사님이 그래요. 저는 엄청난 많은 치료를 받았고 엄청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엄청난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때 저에게 하는 말씀이 오셔서 집사님도 저렇게 치료를 받아서 저런 간증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 말씀. 저는요, 하나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축복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많이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치료 안 해주시고 이 상태라도 전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 웃어요. 근데 그 웃음이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도 뭐예요?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제가 그때 당시 신앙을 하고 있었던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나님이 많이 시키셨잖아요. 제가 기도 9시
6시에 가서 새벽 기도 시작해서 이제 9시 좀 넘어서 집에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은 출근을 하시고 저는 집에 오는 거예요. 기도 끝나고. 그러면 이렇게 딱 만나요. 만나면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있는 거 아니까, 아유, 지금까지 기도하고 가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저보고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게 나중에 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집에 돌아오고 했는데, 그런데 이 그 보이는 것, 이런 것으로 이 그 믿음을 평가하고,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의 그 영적인 수준을 평가하는 것,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남편, 나오미의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이 사람은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 이 이름이, 엘리멜렉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이 베들레헴의 이곳에 기근이 드니까, 흉년이 드니까 믿음의 땅이잖아요. 이곳은 어떤 땅이냐? 이제 그 유대 베들레헴 이곳에요, 이 메시아가 탄생을 한다라는 그 구약의 예언이 선포된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이 땅은 축복받은 땅이라는 거예요. 작은 고을이지만. 그런데 흉년이 찾아오자 얼른 그 믿음의 기업을 버리는 거예요. 여기 다른 사람, 다른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곳을 안 떠났어요. 흉년이 들었어도, 뭐 죽을 것 같아도, 입에 푸칠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견뎠다라는 거예요. 그 흉년을.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그때 당시에 이 가정이 흉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살만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나오미가 고백한 것이 그 자기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다고 했어요. 풍족하게 나갔다고 고백한 것은 뭐예요? 자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살만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잘 살고자 그 약속의 땅을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인 땅을 떠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갔느냐? 모압 지방으로 간 거예요. 이곳은 우상 숭배가 정말로 팔을 치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 정말 자신의 그 아내, 가족들, 다 데리고 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 후손들이 앞으로 이제 아들이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게 되면 그 후손들이 대대로 어떻게 해요? 눈앞에 물질만을 보면서 살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삶을 떠나갈 거 아니에요. 우상숭배가 정말로 팽배한 곳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영원하신 기업, 우리가 예수 생명을 받았어요. 성령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받고 삽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를 떠나고 우리가 어떠한 일 때문에 우리가 기도 자리를 떠나고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좀 편하게 살고자.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 물질적인 거를 더 얻기 위해서. 이 엘리멜렉은 당장 눈앞의 것만 본 거예요. 만약에 지금 흉년이 들었어도 하나님이 또 비를 내려주셔서 또 풍년으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흉년이 들었다고 이곳을 떠나버리면 자기 땅을, 자기 영원한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믿음을 지킬 것이냐, 말씀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내가 육신대로 편한 대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 것이냐, 여러분 이렇게 갈등하고 갈림길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내가 선택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기로에 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엘레멜렉은 정말 그 물질의 세계, 현실의 세계는 볼 줄 알면서도 중요한 신앙, 하늘의 복은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선택한 것과 다름없이 물질, 영적인 것을 버리고 물질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멜렉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가족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10년이 지나도록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그래 죽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아들마저 이제 정말 죽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갔으니까 이방 그 지방의 여인들과 이 아들들을 결혼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혼합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어기고 모압 지방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또 정말 놀라운 것은 열아이가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자손 없이. 엘리멜렉 가정은 완전히 정말로 풍지박산이 된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남자는 다 이제 죽고 과부들만 남게 됐어요. 3명의 여자들만 남게 됐더랍니다. 이때서야 이제 나오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래 나를 버리고 떠나더니 과연 네가 원하는 거 너에게 주거냐? 더 풍족한 것을 원해서 나를 떠났지만 결국은 네가 이렇게 망하지 않았느냐? 제가 예전에 그 꼴이었었어요. 제가 물질을 원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물질을 쫓아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물질로 치시고 또 이제 건강하면은 뭐 돈이야 뭐 얼마든지 벌 수 있지 막 이러면서 돈 벌려고 하니까 건강 치시고 아들 하니까 아들 주셨는데 또 그냥 아들 너무 사랑하니까 또 아들을 데려가시고 막 이렇게 막 그냥 막 계속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해결을 그때 당시에 이런 재앙을 극심히 당하면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1순위에 둬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제가 물질을 사랑해요.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해요. 제가 또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살 길을 찾아보니까 살 길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거다. 이때 이렇게 우리가 극심한 실패를 통해서 수없는 이런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전능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전능자를 그때서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적당히 실패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정말 완전히 그냥 폭삭망해야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정말 기댈 것이 없어야 그때서 하나님이 찾게 되더라고요.
저는 미련해서 그런지 몰라요. 이 나오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은 정말로 예전에 남편이 죽었을 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식들 데리고 얼른 우리 떡집으로 가자. 베들레헴으로 가자. 하나님의 땅으로 가자. 이러면서 그때 집 사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아들들의 아내를 얻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땅에서 앉아고 10년을 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10년을 동안이라는 기간을 주셨어요. 여러분 자신들도 다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몇 년의 기간을 주셨을 거예요. 저도 기간을 많이 주셨어요.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했어요. 어리석게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구원은 받아. 그러면서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속히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손해가 됩니다. 내 인생이 그만큼 망가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늦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문을 듣고 이제 그가 모압 지방에서 이제 그런 그 베들레헴에 이제 풍년이 들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정말로 내 땅으로 가야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실패하고 여기서 내가 소망 없이 살다가면 정말로 이게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더욱더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짓질을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매를 맞고 회개한 나오미.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오미는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자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정말로 자기 그 두 며느리, 이방 여인들이지만 그 며느리의 앞길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친정에 보내서 새 남자들을 만나서 재혼해서 살도록 해야 되겠다. 그 길이 가장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정말로 그래도 앞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얼마나 이 나오미가 자기 남편을 잃고 아들 둘을 잃고 얼마나 정말로 절망하고 얼마나 그 가슴이 무너지고 정말로 살 수만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겠어요. 남편을 잃어도 정말 허전하고 자기 인생이 헛헛하고 그런데 이 장대 같은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자식 앞세우면은 그 부모는 정말 완전히 살 수만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나오미가 돌이키고 결국은 자기 고향으로 가고자 해서 자기 며느리들에게 자유를 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로 두 자부가 그 중에서 이 룻이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다. 같은 여자 입장에서 차라리 친정에 가서 시집가서 새 인생을 살면 좋을 텐데 자기한테는 소망이 없잖아. 그런데 자기 같은 사람을 따라오겠다고 하니까 그 룻이 너무나 고맙기도 하면서도 너무나 그 인생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이 집으로 떠나라고. 그렇지만 이 룻은 자꾸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이는 곳에서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자기는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말 지금 가난하고 지금 이제 그 가정에 정말 아들들을 다 잃고 남편을 잃게 했지만 그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여인입니다. 개처럼 여김받는 여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예전에는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룻과 같이 여러분 선택을 받아서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정말로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룻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나오미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에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신 거예요. 현숙하고 효모인 자부 룻을 함께 동행하게 하신 거예요. 이 룻의 마음을 가다감동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세상 것을 취하고자 자꾸 애쓰고 있으면 하나님은 때로는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요, 여러분 사소한 잘못도, 사소한 그 거짓말도, 사소한 말 한마디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체크하시는 것, 이거 여러분 받아보셨습니까? 그래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것 같은, 정말 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은, 내가 어디 서 있을 때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놓일 때가 있었습니까? 저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뭘 어떻게 하라고? 제가 육신을 입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하라고? 내가 생각만 조금만 삐뚤어져도 야, 너 그 생각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야단을 치시면 너 그 생각이 옳으냐? 정말 사소한 거 생각까지도 지적당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서 있을 곳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 순식간이에요. 내 의, 내 자랑, 내가 정말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을 위해서 막 달려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나의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여러분, 정말로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내 생각도,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정말 그 마음 먹는 것도, 내 행동하는 것도 정말 내 구석에는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구나. 이것을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믿음을 가진 것 같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믿음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도 없고, 내가 이마 막고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무기력한 존재, 연약한 존재, 무식한 존재구나, 어리버리한 존재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세상을 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이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염려하지 않도록, 그래, 내가 지금 환경은 너무나 어려워.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다 아시고 계시고 주님이 하실 거예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지만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못해도 주님이 해주실 거야.
이런 믿음 확실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돌이킬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나의 편이 되게 하는 그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시고요, 나에게 위로자를 붙여주시기도 하시고요, 나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내가 정말 생각하지 못하고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아시고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워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그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정말로 말하라, 나는 쓴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매일 슬픔뿐이고 매일 죽음뿐이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실패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정말로 눈과 같은 그런 며느리를 주셨어요. 그 며느리로 하여금 정말로 효도를 받게 하시고, 그 며느리로 하여금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고, 보아스를 내게 하셔서 그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정말로 믿음의 가문, 완전히 역전의 인생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땅에 있느냐가, 내가 어떤 땅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기근이 극심하고 내가 지금 고통이 극심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지금 여러분 정말로 누구를 더 신뢰하고 누구를 더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난관을 그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하나님께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집중해서 드릴 때, 찾을 때, 갈망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잃었던 것, 결국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또한 아들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이 나오미에게 정말로 새 생명을 주었고, 이 나오미가 잃었던 명성도 다시 찾게 되었고, 이 나오미가 정말로 가난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힘든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이 가난은 물러가고 부유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육신을 따르다가 내 육신 때문에 사탄의 시험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한 번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여러분, 그 대신 늘 그런 상황이 될 때마다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떡집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완전히 정말로 승리케 하시고 완전히 여러분에게 완전한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그 참된 그 믿음을 회복하는 희결을 이루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완전히 갈망하시며 온전히 1순위에 놓으시고 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정말로 믿음의 그 온전한 여러분의 의회가 믿음 위에 서시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